환희심에 전하는 묘법 연화경. 안녕하세요. 진성화입니다. 오늘도 묘법 연화경 뜻풀이 같이 하도록 할게요. 연화경. 법화경은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느니라. 또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 되느니라.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여 그들의 소원을 충만케 하느니라. 예를 들면 마치 맑고 시원한 연못이 모든 목마른 이의 갈증을 풀어줌과 같고 추위에 떨던 이가 따뜻한 불을 얻어 쬐는 것 같으며 벌거벗은 이가 옷을 얻은 것과 같고 나루토에서 배를 구한 것과 같으며 병든 사람이 의원을 만난 것 같고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을 구한 것 같으며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것 같고 백성이 왕을 만난 것 같으며 무역상이 바다를 만난 것 같고 횃불이 일체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같느니라. 제1서품 문수사리 법왕자여 부처님은 어찌하여 미간 백호에서 큰 광명을 두루 널리 비추시어 만다라 만수사꽃 비오듯 내리시며 전단향 맑은 바람으로 묻중생을 즐겁게 하시나이까. 이로 인해 땅은 모두 청정해지고 이 세계 여섯 모양으로 진동하며 이를 본 사부대중 다 함께 기뻐하고 몸과 마음 더없이 유쾌하니 전에 없던 일이옵니다.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일찍이 이러한 상설을 보았는데 이런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상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1품 요약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 부분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무량의경을 설하신 후 삼매에 드시고는 두 눈썹 사이의 백호상에서 광명이 나와 온 부처님 세상을 비추는 상서로운 광경이 펼쳐진다. 부분을 요약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 설명할 텐데요. 사부대중과 미륵보살이 희유한 광경에 의문을 갖게 되어 미륵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세존께서 큰 광명을 놓아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묻는다. 요약 두 번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동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한 후에 다시 한번 법화경 경전을 읽어보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동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미륵보살님이 문수사리 보살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사람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열반을 설하시어 괴로움 끊게 하고 어떤 사람 복이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뛰어난 법 구하면 영각법을 설해주며
만일 어떤 불자 갖가지 행을 닦아 위없는 지혜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시나이다. 문수살이 법왕자여, 내가 지금 보고 듣는 1000억 가지 많은 일을 이제 대강 말하리다. 이렇게 광명을 놓으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다 볼 수 있게 하여 미륵보살님이 부처님 세계의 장엄을 다 보고 이렇게 묘사한 내용인데요. 제가 세 부분으로 색깔을 나눴죠. 어떤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파란색 부분과 어떤 사람 보라색 부분, 만일 빨간색 부분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늘은 파란색 부분, 어떤 사람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열반을 설하시어 괴로움 끊게 하고,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을 설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방편으로 설하신 내용이에요. 근기라는 것은 종교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 이렇게 나누죠.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중에는 또 경전을 펼치신 분, 경전 공부보다는 사부대중과 함께 법회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경전을 여러 경전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다양하지요. 그리고 그 불교라든가 또 종교를 기독교라든가 가지신 분들의 목표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근기에 따라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모든 집착을 여의도록 하였으니 그것은 부처님이 방편과 지혜의 바라미를 완성해서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대에 맞춰서 지혜롭기 때문에 부처님이 방법을 달리하셨다는 뜻이에요.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교화의 다양한 방법인데 유마경에서는 지혜는 어머니이시고 방편은 아버지이시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즉 원인과 이유, 비유와 인연, 언어와 해석과 교리로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다르게 말하면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사성제를 설하시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이 부분이 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생로병사는 우리가 TV 프로그램에도 이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다 한자어예요. 생로병사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니까 먼저 성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을 보고 깨쳐 자기 해탈을 구하는 자예요. 성문에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다원, 두 번째는 사다함, 세 번째는 아나함,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다원이 무엇일까요? 수다원, 불도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사다함은 수행하여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육계로 태어나는 상태이고요. 아나함은 천상에 가서 육계로 윤회하여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라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번뇌가 다하여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성제라는 것은 한자를 보시면 4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진리, 고짐멸도, 고내, 원인, 사라짐, 방법. 고짐멸도도 들어보셨지요? 이 고짐멸도를 설하셔서 인간의 태어남과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을 성문들이 이해하도록 하여 마침내 열반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에 의해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열반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성제, 아까 사성제 다시 말씀드리면 고, 집, 멸, 도 네 가지인데요. 고는요 무엇일까요? 생로병사의 사고 8가지 고가 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가 이 4가지 고에 들어갑니다. 태어나는 게 왜 고통이냐, 고뇌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로병사 이것은 4가지는 다 한 가지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4가지 더 고뇌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이별하거나 사별하는 고통을 우리가 가집니다.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도 있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뇌도 있습니다. 이 7가지, 이 앞에 7가지를 개발하여 자기중심적인 집착을 가진다면 오는 모든 것이 고뇌라는 이런 8번째 고뇌가 있습니다. 즉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물이 모여 일어나기 위한 원인입니다. 고의 원인이나 이유인데요. 고집멸도를 통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서 욕망의 애착, 즉 물건, 재물욕이나 음식욕, 색욕, 명예욕, 수면욕 이런 욕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인해서 고뇌가 생기는 거겠죠. 이 고뇌의 그 원인들 중에 탐진치, 삼독이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 경전 읽어보면 탐진치 나옵니다. 탐진치. 이 삼독은요. 탐, 어리석어서 탐욕을 일으키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며 그것이 다시 갖가지 어리석음을 불러일으켜서 고뇌가 생긴답니다. 이 탐진치 중에서는 어느 것이 가장 원인일까요?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한테 왜 이게 없어? 라고 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번뇌를 대표하는 욕망에 대한 애착을 남김없이 멸함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향인 열반의 세계이며 깨달음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도는 열반에 이르는 원인으로서의 수행 방법. 여기에는 팔정도가 속합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수행법으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수단으로 목숨을 유지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신념을 가지며 바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법이에요. 이 8가지 바른 방법으로 없애야 되겠지요. 네. 고통의 원인은 원인이 집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배가 아파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원인이 있겠죠. 어제나 그전에 과거의 음식에 욕심이 있어서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거죠. 배가 안 아픈 미래 상황인데요. 이 배가 안 아픈 상황은 방법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해결책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배가 안 아프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약 부분 마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오늘은 파란색 부분. 어떤 사람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열반을 설하시어 괴로움 끊게 하고 자, 늙고 병나 죽는 고통 생로병사를 싫어하면 이분들은 성문에 해당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성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진멸도를 설하셔서
깨치게 해주셨어요. 열반을 설하셔서 괴로움 끊게 하고, 보통 사람들이 고통이 오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탐진치 때문이라고 하죠. 네, 어리석어서 욕심을 내고 또 안 된다고 화를 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약한 부분은 다른 것은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잊어버리시고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렵지만 사성제, 고진멸도는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교 용어 풀이